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도 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좀 묵상하고 듣고 읽기를 위해서 원해서 이 저녁에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곳으로 달려오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종을 감추시고 주의 영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게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됨으로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 진실이 믿고 구원받고 또 온전케 되는 의로운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귀의 시험과 장난은 다 물리쳐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의 바른 뜻만 사모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19장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지금 말이죠. 욥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장의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가 그걸 읽지 않았네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친구들이 지금 여러 번 자신을 공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충고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쯤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번 한 후에 그가 그것을 들으면 좋고 들으면 충고가 유익하고 한두 번 했는데 그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할 것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듣지 않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친구들은 잘못된 그런 충고를 하고 하면서 충고를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지금 욥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충고라고 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겠지만은 욥은 사람 앞에서는 지적받을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의롭게 살려고 애쓴 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의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욥과 다니엘과
노아와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다 본받을 만하죠. 노아도 본받을 만하고 또 다니엘도 정말 본받을 만하고 그 포로 생활에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마음에 거리끼고 양심에 거리끼다고 그것을 먹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는 또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그렇죠. 그 시대에 다 강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과 음란과 강포가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어렵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 넓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욥도 1장 2장에 분명히 증거하기를 1장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이 욥의 어떤 잘못 혹은 그 자녀의 잘못 때문이라고 공의의 법에 따라서 충고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충고가 그 말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공의의 법을 쫓은 충고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말이다 그렇게 보면 성경의 욥기는 틀린 말로 너무 가득 찬 책이 돼버리니까 이상한 책이 돼버리겠죠. 저도 처음에 제가 욥기를 생각하면서 욥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젊을 때는 한 적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니고 욥의 친구들의 말도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는 공의의 법을 말씀한 것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이 되고 유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생활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항상 구원받은 우리 후에도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기본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거 성경의 진리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망측한 이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항상 의의 삶과 더불어 갑니다. 죄를 버리는 회개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수단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시하는 그런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의 우리가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의 길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순전함을 알게 되기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던지셨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징책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좀 증거해다오, 증명해다오.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고, 내가 보니까 이런 잘못이 있다던데 하고 지적을 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포악은
해라고 하는 누를 해친다 하는 그 해 말이죠. 해를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해를 당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신원이란 말은 원통을 풀어준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말에 신원함.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냥 판단, 심판, 판단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미슈파트라는 말은 그냥 판단, 심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받음이 없구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정직함, 정당함을 호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잘 판단해 줘서 그래 욥은 정당해,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친구들이 입이 다물어지겠죠. 친구들은 계속 욥 보고 너 죄 지어서 그렇다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딱 판결을 내려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간구할지라도 판단받음이 없구나. 그쯤 번역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니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고 암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또 간구해도 판결을 내려서 네가 옳다, 욥이 옳은 거야. 친구들이 너무 과하게 그렇게 너무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막 비난하듯이 욥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판단을 내려주면 좋은데 판단도 없고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고 공의로 판단치 않으시고 그를 향해 오히려 진노하시고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죽은 자와 같다. 나는 가버렸구나, 갔구나, 죽었다는 말. 우리가 누가 가버렸다 그러죠. 우리가 갔다 그러. 그분 가버렸어요. 가셨어요. 죽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죠. 나는 이제 갔구나. 죽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내 소망을 나무 뽑듯이 마치 소망의 나무를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듯이 내가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그렇죠. 지금 죽을 것 같이 지금 다 죽음 앞에 있고 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있지만은 가족들이 욥의 편에 있지 않고 다 욥 싫어하고 지금 그 다음에 계속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살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계속 봅시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형제들도 나를 아는 친지들도 친척도 가까운 친구도 진짜 외롭죠. 이렇게 되면 친하게 지내던 사람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느낌을 조금 가지는데요. 저도 친하다가 갑자기 뭐가 없으면은 그 뭐가 좀 빈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친한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도 내 계집종들도 그런데 그들이 욥은 이제 가망이 없어. 폐인이야, 폐인. 저 주인이라고 해도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주인이야. 그리고
주인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 상하고 쓸쓸하겠습니까? 내가 내 종을 불러도 종을 아무개야 좀 오르라 그래도 종이 대답도 안 해요.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거죠. 아이고 저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 오늘 내일이면 이제 죽을 뿐인데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바쁩니다. 나는 할 일 바빠서 대답도 안 하니까 아유, 보통 그러죠. 그에게 청하야 하겠구나.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여보시오, 종님 이것 좀 와서 좀 나 좀 이거 도와주시오. 그렇게 아주 간청을 해야 겨우 들어줄 듯 말 듯하게 그렇게 이제는 종이 높아지고 주인이 이제는 종이 돼버리는 것이 됐어요.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사람이 같이 살면서 아유 냄새 난다 그 말처럼 듣기 싫은 말도 없을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유 당신 이제 숨소리도 숨결에 그게 냄새가 나고 숨소리도 듣기가 좀 싫소. 그런 말 하면은 진짜 그 자존심 상하겠죠. 같이 사는데 어차피 같이 살면은 같이 서로 숨쉬고 호흡하면서 살고 냄새도 나고 사람 냄새 나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당신 냄새가 좋아요. 당신 남편 냄새 또 아내 냄새 사람에게는 다 인내가 있잖아요. 냄새가 좋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만 아이고 이제는 그 냄새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참 슬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내 숨을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이 이제는 병들어서 뭐 거기서 속에 좀 그 좋지 않은 냄새도 나고 그러겠죠. 온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소위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단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 뭘 잘 먹고 그런 사람은 그런 냄새가 적게 나지만은 그렇지 않고 장기가 상하면은 뭐 위만 나빠도 위 속에서 냄새 나오고 또 몸이 안 좋으면 그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고 내 동포들도 우리는 동포들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문에는 내 어머니의 태의 아들들 이런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태의 아들들이면 형제죠. 엄마가 낳은 아들 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온 아들들이면 형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brothers 형제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동포라고 좀 더 넓게 번역했죠. 내 형제들에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혐의한다는 말은 싫어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도 싫어함을 받는구나. 내 형제들도 욥하면 요 냄새 나고 그 너무 병이 오래돼서 냄새 나고 아이고 싫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다 싫어하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형제들과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로 그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의 집에 우거하는 자들과 그의 종들과 여종들까지도 그를 무시하고 박대하며 또 그의 숨결을 그의 아내와 그의 형제들도 싫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환경적인 재난도 큰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고 몸에 병든 것도 굉장히 심신으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 진짜 갈 데가 없죠. 암만 자기가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사람들은 욥은 훌륭한 사람이야. 욥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데 나는 욥을 좋아해. 난 욥이 팬이야. 욥을 나는 좋아한다. 그리고 욥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욥을 좀 위해주는 그런 말이라도 하면 자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집 식구만이라도 아내만이라도 남편만이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내가 지킬 거예요. 결혼식 주례를 할 때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예 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건강할 때나 약할 병 들었을 때나 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끝까지 사랑하고 뭐 지키고 위하고 하겠습니까? 그럼 예 하고 대답은 잘하는데 막상 다 죽게 되면은 행개쳐 놓고 아이고 이제는 이제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제 냄새나고 같이 있기도 싶다. 그렇게 돼 갖고는 안 되겠죠.
끝까지 그래도 위하는 그런 그 결혼의 관계가 정말 그런 거죠. 그래서 끝까지 위하다가 그래 먼저 가면 또 가고 보내고 그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참 무시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고통까지 더했다. 18절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아이고 저 아무개 할아버지 저거 봐라 요새 병 들어가지고 참 불쌍하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다 손가락하고 찌찌하고 얘기들 하고 그러면은 애들까지도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또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얼마나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입꺼풀 뿐이로구나. 사람이 야위어지면 이제 입술만 남는가 보죠. 입꺼풀만 남았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친구들한테 제발 이제 내가 이게 말할 힘도 없고 그러겠죠. 나를 좀 불쌍히 여기지 나한테 자꾸 속상하게 그런 이제 말들 그만하면 좋은데 그 말이겠죠.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2번 말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를 마치 뜯어먹듯이 그렇게 나를 지금 공박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까닭 없이 고난받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과 긍휼지심, 자비 이런 것이겠죠. 참 불쌍하다. 그렇게 하고 좀 동정하고 위로의 말을 좀 하고 그래 힘을 내세요.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구하고 또 기대하세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좀 주면은 좋겠죠. 23절 보시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그래서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이 모든 말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의 자기의 고백과 이 말들이 곧 기록되었으면 다 기록이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 욥의 시대에는 우리가 제가 1장 얘기할 때 말했지만은 족장 시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욥의 연령이 거의 200살 가까이 될 것이라고 계산해 보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시대가 족장 시대에 해당한다. 족장 시대라는 말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욥이 전부 합치면은 거의 추정하는데 한 200세쯤 될 것입니다. 욥이 결혼해서 자녀 10명 낳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욥이 다 병을 낳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연대를 다 합쳐보면 거의 200살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살쯤 산 시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시대밖에 없어요. 그 후 시대에는 연령이 급속히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또 70인역이라는 데 보면은 맨 후기에 쓰기를 이 우스 땅의 욥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죠. 야곱이랑 동시대라 해당하죠. 그 시대가 족장 시대인데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갈대아 우르의 그 고고학 발굴한 학자들의 글들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학교도 있고 거기에 산수도 가르치고 또 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발굴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 시대에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쯤 되는 시대죠. 주전 2000년 지금으로 보면 기원전 2000년 시대거든요. 그때에 벌써 문화가 꽤 발달돼 있고 언어가
언어뿐 아니라 글자가 있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욥의 지금 말도 그렇죠. 욥이 내가 내 말들이 다 책에 쓰여졌으면, 그런데 이 욥의 소원대로 됐죠. 욥의 소원대로 욥의 모든 일들이 자세히 욥기라는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는 욥이 제일 잘 썼겠죠. 다른 사람이 누가 쓸 수 있었겠어요? 욥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욥이 이제 다 나은 다음에 썼든지 하나님의 어떤 감동 속에서 기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쓰는 그런 책이 됐겠죠. 놀라운 그런 책이죠. 우리가 복음서들도 다 놀라운 책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복음서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지만 할 때마다 누가 다니면서 속기를 하듯이, 속기라는 게 있죠. 누가 막 말하면은 여기서 막 속기자들은 약자로 많이 쓰죠. 일일이 다 받아 쓰려면 다 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한 문장을 속기로 이렇게 약자를 써가면서 필기를 하는 속기사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시 옮겨서 정확하게 적는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은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과 같이 욥기도 그 많은 긴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신기하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욥의 소원대로 책에 다 기록하여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또 거기에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25절 보시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놀라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기 지금 여기에 19장 25절을 읽으면서, 다른 것은 윤리적인 교훈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경도 있고 양심에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특이한 교훈은 아닐 수 있지만은 이런 특별 계시적인 발언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후일에 이 세상의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다보면서 예언하듯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발언이죠. 욥기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위대한 그런 책입니다. 놀라운 예언의 책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욥의 구속자시요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활하실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참으로 놀라운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땅 위에 이 세상에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에 함께 거하셨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단 종파의 교주와 같은 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독특하신 인격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지 우리가 신적 본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십니다. 홀로 외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 그렇게 증거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적 성격이죠.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예언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예언이 나타납니다. 욥기에도 놀라운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계속 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놀라운 말이 계속됩니다. 욥은 자기가 죽은 후에, 가죽 이것이 썩은 후는 죽어서 썩는 거죠. 욥이 죽어서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번역은 육체 밖에서라는 이 번역은 이것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육체로부터 혹은 내 육체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다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내 육체로, in my flesh, in my flesh, 내 육체로. 또 NIV 성경도 내 육체로, NASB 성경은 from my flesh, 내 육체로부터. 내 육체. 그러면은 육체 밖에서라는 개념보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말입니다. 내 육체로, 내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다 썩고 나면 육체가 어디 갔는데요? 욥이 썩고 나면은 육체가 없어지지만은 내 육체로 하는 말은 욥이 장차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로부터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보이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여 라는 뜻을 내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내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은 지금 메시아가, 구속자가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그 메시아가 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성육신의 진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땅 위에 내려오신 구속자, 구주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 정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죽음이 인류 전체를, 아니 택자들 모두를, 아니 인류 전체를 하더라도 다 구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죽어서 그 몸이 썩는다 하더라도 장차 부활하여 성육신하신 메시아,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다시 또 말하기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눈이 외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친히 보리라. 또다시 말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메시아를 장차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구원하실 구주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초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급하다는 원문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쇠하다는 말입니다. 욥은 자기 눈이 메시아를 볼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지금 마음에 쇠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28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원문에는 그에게라는 말이 나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욥의 입장에서 표현된 말이니까 그에게 그렇게 번역해도 뜻이 더 잘 통할 것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일의 뿌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의 비난하고 있는 그 일이나 또 욥의 고난을 가리킬 것이라고 보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비난의 근원이 일의 뿌리가 그 근원이죠.
그 비난의 근원이나 또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다고, 일의 뿌리가 나에게 있다, 그의 욥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비난이 욥의 잘못 때문에, 즉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혹은 욥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친구들의 비난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칼 혹은 칼의 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된 비난을 하거나 잘못된 분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응수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를 바란다. 나중에 결국 욥기 끝에 가보면 고치죠. 친구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욥이 그렇지 않은데 너희가 욥을 정죄했다고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욥도 물론 책망을 들었어요. 네가 고난을 받는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좀 한가하듯이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난을 좀 더 달게, 하나님의 깊은 뜻 높은 뜻 가운데서 주신 고난인 줄 알고 달게 받아야 된다고 욥도 하나님이 책망을 좀 하시지만은, 그러나 욥이 친구들 말처럼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책망을 했어요. 그 전체 1장부터 전체가 그러면 다 통일이 되는 것이죠. 욥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1, 2장의 말이 끝에도 맞아요. 그것이 까닭 없이 받은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성도는 때때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욥처럼 당하지만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며 바르게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때 낭망하지 말고, 진짜 요새 그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는데도 뉴스를 보면은 총 실업이 110 몇만 명이라고 그러고, 또 계속 취업률이 작년에 보통 매달 10만 명씩은 돼야 되는데 이번에가 5천 명인지 3천 명이라고 그래요. 이번 달에 3천 명밖에.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는 10만 명 되는 취업률이라면 지금은 3천 명으로 취업률이 완전히 곤두박질해서 떨어져 버리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지금 그 경제가 위기 신호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현재 직장에서 그저 다니면서 월급 받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못한 허리가 꺾어졌다 그런 말 하는데, 허리라는 말은 전에는 우리가 실업자면 20대 우리 청년들이 실업하다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20대 실업이 아니라 40대 허리라고 말하는, 40대는 튼튼하게 지금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40대 실업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꺾어졌다, 이 나라가 허리가 꺾어진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우리 그러니까 사회가 이러면은 성도들도 고통을 당하죠.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교우들이 고통을 당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다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고 어려운 때인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죄짓지 않고 바로 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소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말씀 중심으로 더욱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승리하지만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오늘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그의 친했던 친구들이나 심지어 그의 가족들이 그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절망적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도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사람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고, 친구들이 참 좋은 거지만은 친구가 진짜 좋죠. 또 가족도 진짜 좋은 거죠.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이고, 또 친한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않으면 사람은 다 그만한 거야. 나의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그만한 거야. 가려면 가, 떠나가려면 가라. 가려면 가고 하면 안 되지만은 가면은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이 19장에 중요한 것은 아까 강조했지만은 구속자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욥의 구속자이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욥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입니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사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구속. 지금 욥은 주님 보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구속자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이 육체로, 이 몸이 다 썩은 후에 육체로 그를 보게 되리라. 놀라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욥은 선지자와 같죠. 그렇게 보면 욥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 예언을 했어요. 욥기가 다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알고 성육신도 알고 그가 신성을 가진 분이고 독생자고 다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거 성경 사도행전에서 다 알고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더 믿어야겠죠. 욥보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계시니. 구속자가 살아계시면 어떻다는 겁니까? 도우실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연약할 때 위로하시고 또 긴급할 때 개입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굳게 믿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또 살아서 주님이 중보하시는 로마서 8장 34절의 증거를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중보사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 힘을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간혹 짓고 연약할 때가 없지 않죠. 그런데 연약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너 이제 보기 싫어, 너 자꾸 죄 지었잖아, 다시는 너랑 상관 안 할 거야.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왜 그랬어? 좀 잘하지. 그게 부족이잖아. 그런 거는 고치지. 더 잘해. 기회를 또 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면서 용서해주면서 이제 잘해. 등 두들겨주면서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 잘해. 반듯하게 경건, 도덕성, 정직, 진실, 의, 선. 알았지? 늘 배우는 거 알았지? 바로 해. 그렇게 하면 힘이 나죠. 우리가. 다시 기회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잘할게요. 더 잘할게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넘어지면 안 되지만은 넘어지도록 다시 힘을 주시면서, 그게 중보사역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또 죄와의 싸움, 인간관계와의 싸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욱 평강에 넘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